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요즘 날씨가 봄 날씨라 참 좋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오늘 또 행복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침에 오면 밖에 나가서 교회 주변을 이렇게 쓰레기를 다 주워요. 좋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올 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은 언제 받은 거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내용이 나와요. 10계명의 내용 중에 1절에 첫 계명과 첫 계명에서 4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5째 계명에서 10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에 이제 그 첫 계명이 뭐냐면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뒤편입니다. 그리하면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잘된다는 것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원래 10계명에는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오늘 에베소 6장 3절에는 잘된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특별히 이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이렇게 약속을 특별히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계명들, 이제 인간에 관한 계명들, 뭐 6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약속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오히려 10번째 계명에는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래서 탐욕을 갖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약속이 없어요. 명령만 하셨죠. 그래서 다른 곳에는 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특별히 4계명,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이 4계명하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는 하라는 명령이에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권유의
말씀과 함께 명령하면서 특히 4계명 5계명 중에 5계명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이 내 삶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그렇게 하리라고 주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 참 이 효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네, 여러분 기독교는 효행의 종교입니다. 효도의 종교. 우리 조선시대에 이러한 그 처음에 선교할 때에 그 부분이 너무 강조가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유일신 신앙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효에 대해서 좀 약간 약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유교의 바탕을 둔 기독교 그 조선시대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잘 섬기려면 효도를 잘해야 돼요. 진짜 효도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효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그 효행하는 것을 배우랍니다.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자기 집에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포데온 받으실 만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만족할 만한 것이다. 만족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효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영원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잘 배워야만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요 육체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에서 배운 공경하는 법을 하나님께로 연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거예요. 10계명 중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부모를 내몰라라 하고 부모를 잘 섬기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 섬긴다라고 자기 스스로 믿는 사람은 잘못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서로 간의 행함에 대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데 있어서 부모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부모를 영원히 섬김에 있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족을 통해서 부자관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부자관계가 깨지고 가족관계가 깨지는 것은 정말 사탄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역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부모를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고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야.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중에 기독교 변증가로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청춘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며 스톨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족 혈연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해져. 필로스는 어떤 사회적 관계, 우정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렇게 표현하고요.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과 헌신을 통해서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냐면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알아가면서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인간의 수준은요. 얼마나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인간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돈이 많느냐 적느냐 무슨 뭐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뭐 낮으냐 또는 뭐 어떤 큰 업적을 이뤘느냐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의 수준, 사람의 수준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사랑을 알고 어떤 사랑의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수준일까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에로스 사랑이 멈춰 있습니까? 네. 사람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이에요. 온전한 희생, 온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을 누가 할까요? 바로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네. 부모님이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걸 통해서 자식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아가페에 근접한 사랑을 해줄 때 그 아이는 굉장히 훌륭한 아이로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은 뭐냐면 아이들을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자녀들은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효도를 엄청 강조하셨어요. 얼마나 강조하셨냐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 가끔 있죠. 아버지 어머니 힘이 빠지니까 자기 힘이 세지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치는 거예요. 돈 안 준다고 때리고. 그런 자는 어떻게 하나? 반드시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가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는 거는 업신여기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시고요. 효도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치는 자를 넘어서서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해도 죽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9절에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살인하면 살인죄는 뭐예요? 피는 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에게 불효한 자, 부모를 적대시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때린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라.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핏값을 상대방이 묻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말 되게 안 들어서 배를 때려도 회초리를 대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문에 가면 누가 있느냐? 거기는 장로들이 뭐하냐면 재판을 해요. 공개 재판을 합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아, 무섭죠. 왜 이같이 하냐면요,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면 뭐 그냥 이쪽 집 아이들 저쪽 집 아이들 다 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이 힘이 생기면 부모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안에 악이 퍼지기 때문에 이것이 퍼지기 전에 그냥 그걸 제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고 본을 보여서 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만큼 하나님은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라고요? 그 나라에 가서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 땅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 섬기는 법을 안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 안 배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10계명 중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부모를 섬기는 거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효도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분은 다 순종하셨는데 이것만큼 진짜 순종하기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 기도하는 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3번씩이나 강조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발 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뜻이. 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살고 싶어서 지금 아버지께 간구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셔야 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해야 된다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명령,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완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부모의 지금 하시는 일이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순종하겠는데 나까지 죽이면서까지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 그래서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말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관찰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녀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죠. 어떤 분은 보니까 17살하고 어떤 분은 이삭이 27살이라고 얘기해요. 27살 정도의 건장한 청년인데 127살 되는 아버지예요. 아무 힘도 없는 아버지에게 대들어도 되고 칼을 뺏어도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재물도 너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냥 순종했잖아요. 네. 정말 그러한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배우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겸손과 존경과 신뢰의 표현이며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상대방의 권위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네. 순종은 겸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상대방을 존경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존중해 줄 때, 그럴 때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걸 원하신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복종도 굴종도 아닌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종이라든가 윽박질러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힘에 딸리니까 하는 그런 굴종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하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분본을 공경하는 거야.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는 마음. 티마라고 하는데 공경하는 마음은요,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부모를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또 친구처럼 친한 정도의 어떤 친분을 의미하는 수평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인생 경륜과 그의 지혜를 갖다 인정하는 거예요. 지식은 부모가 자녀들을 따라갈 수 없을지 몰라요. 우리 민혁이 요즘에 열심히 공부하는데 만약에 민혁이가 알고 있는 그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요즘 지식이 얼마나 많이 발달하는데요. 그러나 지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그러한 배운 지혜와 경륜에 대해서는 따라올 수 없지요. 그런 걸 인정하는 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부모의 명예를 높이고 자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이걸 공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이유는 무엇을 받아내고자 하는 게, 내가 무엇을 받고자, 내가 부모님이 돈이 많으니까 내가 유산을 잘 받아야지 해서 하는 게 공경이 아니죠. 그럼 거래죠, 일종의. 그냥 그리스도를 닮은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게 공경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 이걸 공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셨고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 제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넣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아무 대가 없이 그 사랑을, 또 자녀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가정 내에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 가정들이 막 파괴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담아놓은 게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을 이루어야 될 가치와 의미를 세상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가정을 가져야 될 이유를 몰라요. 예전에는 여성들이 좀 죄송합니다만 사회적으로 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보다 열등감을 갖고 있고, 남성들은 우월감을 갖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 막 권위주의적인 남편들이다 아내를 막 뭉개도 그냥 열등감에 가진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가 서로 간에 이렇게 자네 딸과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자면 그냥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 시대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여성들이 인권이 올라가고 배움도 남성보다 많은
여성도 많고 또 지위적인 것도 높은 능력도 높은 여성들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모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의식들이 이제는 자기의 개발, 자기의 어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누군가를 희생하고 가족을 이루면서 뭔가를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요. 남성들은 능력이 못돼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남성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잘나고 좀 잘 나가는 남성들만 좀 어느 정도 여성들에서 선택되고 나머지는 못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많은 남성들이 있죠. 예. 참으로 이러한 시대에 지금 인구 절벽을 우리는 굉장히 고민하고 이게 그냥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10년 후면 우리 눈앞에 나타나요. 벌써 나타나고 있죠. 교회 안에도 벌써 10년 전만 해도 저기 지방의 소도시의 교회들이 그래도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인천에만도 교회 안에 주일학교 사라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학교 세워야 되는데 예.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아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부모가 돼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에 부여할 수 있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야 되고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리더가 안 돼도 적어도 가정을 이루면 가장이 된다는 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야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왕 같은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면 리더예요. 리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고자가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결혼 안 한 30대 40대 아가씨들 총각들 보면 굉장히 죄송하지만 나이에 걸맞지 않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죠? 보편적으로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 그러냐면 일단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면 일단은 내 시간을 쪼개줄 수밖에 없어요. 나중심적으로 했다가는 연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민혁이 잘 생각하세요. 연애할 때 나 아내를 상대방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가 안 돼도 쪼개줘야 돼요. 내가 잠을 못 자도 쪼개서 만나고 데이트할 때 그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어떤 내 시간을 주고 내 정열을 주고 나의 물질을 주고 다 해야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인생을 맡겨도 저 사람과 같이 결혼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막 거래해요. 내가 지난번에 만나줬잖아.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희생해서 당신 만났잖아. 이번엔 당신이 나한테 시간 주고 나한테 와. 뭐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 그러면 오래 못 가요. 그렇게 만나는 순간부터 나를 내려놔야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자녀를 낳으면 우리 하온이나 뭐 여기 뭐 우준이나 뭐 은우 있지만 지금 우리 가장 지금 여기서 고생하시는 분이 우리 사라자매잖아. 말도 안 듣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아이도 오늘도 끼고 막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를 다 내려놔야만이 이 사랑을 해야만이 아이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자식이 되어봐야 정말 말 안 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에 아파하시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면 그게 잘 감이 안 옵니다. 경험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자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둘 이상은 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셋 낳았으면 셋 이상이라고 하겠는데 둘 이상은 낳아야 돼요. 둘 낳아야 본전이고 하나 더 셋 낳아야 그나마 이 사회가 좀 돌아갈 텐데 좀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시면 하나님이 기르시더라고요. 참 우리 민혁이 민우 날 때만 해도 진짜 고민 많았어요.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민혁이 날 때만 해도. 네, 근데 나 보니까 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아, 셋째 나도 키우시겠는데 하나님 키워주실 것 같은데 이제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공식을 주셨어요. 축복받는 삶의 공식. 유일하게 약속하신 거 뭐냐?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이것은 뭐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게 공식이에요. 마치 연력학적 1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중력의 법칙 알죠? 중력의 법칙은 위에다 던지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죠. 이건 100%예요. 10,000번, 10만 번 던져도 마찬가지. 이거 100% 이 확실한 거를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라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거나 하나님께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니까 굉장히 정확한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일대 대통령 이름이 뭘까요? 워싱턴, 조지 워싱턴. 한국의 일대 대통령은 아시네. 몰랐으면 큰일 났는데.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이 어릴 때 꿈이 선장이었답니다. 선장이어서 어릴 때 이제 본인이 자기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짐을 싸들고 그리고 이제 가출이 아니라 출가를 하러 부모님께 갔더니 어머니가 이제 보시고 어머니가 계셨나 봐. 아버지 안 계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이제 설명을 하니까 말리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붙잡고 울었나 봐요.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죄송하고 막 그래가지고 가려다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안 가고 그냥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또 어머니께 순종한 결과 나중에 정말로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영광을 받게 된 것이죠. 어머니의 곁을 떠났더라면 기껏해야 그는 선장이 됐을 거예요. 어쩌면 파도에 휩쓸려서 중간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성장해야 선장이 됐겠죠. 물론 선장을 하나 대통령을 하나 뭐가 중요하냐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이 세상을 많은 걸 다스려 볼 수 있는 경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한번 경험해보고 가는 게 서로 차이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경험했던 그런 삶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서 이런 삶과 달라요. 그 나라에 가면 베드로의 이름은 예수님의 보좌에 써 있지만 우리의 이름은 거기에 쓰일 수가 없어요. 그만큼 특별한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러니까 하여튼 부모님의 그런 인생 경륜을 믿고 지혜를 믿고 그리고 순종했더니 공경하고 순종했더니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날 아이들이 효도를 잘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예전엔 대가족 제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모님이 섬기는 법을 눈에서 봤거든요. 직접 집에서 보고 자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핵가족 제도고 막 하다 보니까 부모님 만날 시간도 별로 없고 섬긴다는 게 굉장히 막 바쁘고 막 어렵다 보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으로 이 사회가 굉장히 효도하는 자녀를 보기가 많이 어려워진 사회. 예.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 고려장 이야기 아시죠?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고려 시대에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생긴 그런 악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한때는 이거에 대해서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뭐 만들어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만들어졌든 전해오는 진짜 이야기든 중요한 건 뭐냐면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고자 하는 교훈. 네. 어떤 아버지가 자기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지게에다 메고서나 이렇게 산에 갔다라는 거죠. 가가지고 깊은 산 속에 가서 어머니를 잘 먹고 이렇게 풀로 이렇게 집을 져놓고 거기다 모시고 나서 또 준비한 음식을 잘 드리고 이거 다 드시고 이제 돌아가시라고 맛있는 음식을 딱 드리고서는 이제 지게를 놓고 돌아서려고 했답니다. 절을 딱 하고 그랬더니 같이 갔던 아들이 그걸 딱 보고 갑자기 일어나더니 지게 말도 안 했는데 지게를 주섬주섬 이렇게 챙기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야 그 지게는 그냥 놔도 괜찮다, 안 가져갈 거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할게요? 네, 간 다음에 아버지 여기다 모셔야 되니까 가져야 됩니다. 이러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놀래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지게 이렇게 짊어지고 다시 왔다 집으로 왔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일까?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어머니가 가면서 나뭇가지를 다 끊는 거야. 가다 계속 끊으니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나뭇가지 이렇게 끊으세요?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돌아가는데 길 잃어버릴까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참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아무 대가 없이 너의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오늘날 그러한 사랑,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날에도 아무리 정말 사회가 타락해도 그래도 이나마 가정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그 사랑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법을 이 땅에서 배우고 훈련시키고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정말 우리에게 강조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계명도 있지만 그 계명 중에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에 대한 특별히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순종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행하면 그러면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리본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오늘 좀